오늘 본문 말씀에 복자라는 글자가 5글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2개, 복중에는 배 안에 임신했음을 상징하는 복중에라는 단어 41절과 또 44절에 복중에 이 말은 복받는 복자가 아니고 대복자를 말하는데,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이 있고 태중에 있는 예수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자주 이 복, 오복에 대한 말씀, 동양적인 중국적인 사고에서 오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 장수, 오래 사는 것. 2번째 부유함,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4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5번째는 고종명, 제명대로 사는 것. 이렇게 보통 오복이라고 하는데, 조금 변형된 것이 수, 장수와 부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강령까지는 맞는데, 거기에 유호덕 대신에 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귀죠. 귀하게 여김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고종명 대신에 자손 중다,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복들을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대적인 오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좀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복이 뭘 것 같아요? 현대인의 오복, 그래서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몸. 건강한 몸. 다 건강하지 못하죠? 2번째,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 서로 아끼며 지내는 배우자가 함께 한다는 건 복 중에 복이죠. 3번째,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한 재산. 큰 부자가 아니고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사는 그런 물질. 4번째,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적당하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 삶의 리듬을 지키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4번째 복이고요. 5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 이전에 이런 고전적인 오복과 현대인의 오복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건강한 몸이랄지, 그 다음에 또 손 안 벌려도 될 재산, 이 정도라면 바뀐 거는 요즘은 뭐예요? 이제는 어쨌든 노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 내가 적당하게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일거리나 소일거리가 있는 것도, 그 다음에 함께 또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리아가 받은 복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복입니까? 성경 아무리 눈 씻고 와도 그 뒤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부자가 됐다, 돈벼락을 맞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또 한편으로 성경에 마리아가 무드셀라만큼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한편으로 평안하게 여생을 잘 보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맡기셨지만 가만히 보세요.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일찍 남편을 여의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올 때에 이미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보냈고요. 또 하나는요, 어찌되었던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난 그런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의미를 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아생전에 권력을 누렸습니까? 뭐 그 뒤에 천주교 쪽에서 뭐 성모 마리아니 뭐 하면서 막 추앙을 해주지만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생전에는 권력을, 그러니 여기 오늘 말씀 복이 있다, 두 번은 마리아에게, 한 번은 배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도대체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아 누렸느냐고요. 누구나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흔히 말하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을 얻는 것, 뭐 큰 뭐 재벌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않더라도 정말 아쉽지 않은 그 정도의 느추하지만 않게 살 수 있는 집 한 칸에 그래도 살만한 그런 재물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마리아가 받았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물론 성경에서도 물질의 복 말씀했어요. 건강의 복 말씀했어요. 평강의 복, 샬롬의 복도 말씀했어요. 장수의 복도 말씀했죠. 장수와 평강의 복을 시편 128편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믿음의 복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을 아우를 권력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이 복일까요? 왜 믿음이 복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참 난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는요. 사람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안 믿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믿기지가 않는, 믿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물론 한꺼번에 확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움직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믿어지는 정도도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벼락 맞듯이 확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뒤도 안 달아보고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확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도마처럼 아니에요. 손가락 너 보고 확인해 보고 검증해 보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디 믿던 빨리 믿던 통째로 믿던 차근차근 믿던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에 부귀영화 많은 권력 모든 게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예화로 나와 있는 나사로 거지예요. 부잣집 문에서 그 흘러나오는 쓰레기 같은 음식물 찌꺼기나 얻어먹고 심지어는 개가 핥을 만큼 비천한 존재, 거기에 몸도 안 푸고 그런 세상에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개들마저 무시하는 나사로이지만 그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없지만 딱 하나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는요, 그 믿음이 어떤 복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곧 구원의 복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그 문턱에 앉아있던 그 집은 부자예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만큼 거부였었어요. 사람들이 들락거릴 만큼 인기도 누렸고 그래서 힘도 있었고 아마 건강도 했겠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누렸을 거예요 아마. 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가졌지만 하나가 빠졌어요. 무엇이요? 믿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결국 오늘 마리아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안 딸, 앞으로도 얼마 있으면 가난한 목수 요셉에게 시집갈 정말 변변치 않은 인생이에요.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여기 산중에 산골로 가서라고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헤브론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먼 곳이 아닌 이 헤브론에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엘리사벳이 복이 있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인정한 것은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성령 충만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믿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바라기는 2018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2019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의 복이, 어떤 복이요?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어지는 게 정말 복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많은 재물로 대신 받아낼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해서 받을 수 있다면 재벌들은 많이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의 이 복, 믿음의 복으로 주어진 이 복, 마리아는 이 복을 받아 누린 복된 여인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또 그 귀한 복에 감사하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서로 또 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성도들이 복된 자녀들이 믿음으로 표현하는 귀한 발표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해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요 계속해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귀한 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